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어느 영국에서 추운 겨울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이올린, 아주 헌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와서 제발 이걸 좀 사달라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요. 악기점 주인이었던 베츠 씨는 너무 불쌍해서 쓸모없는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돈으로 1기니, 그러니까 $5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그 바이올린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뒤에 그 베츠 씨는 고물 바이올린을 무심코 한번 켜봤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구나. 그래서 그 먼지를 털고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기절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베라, 그래가지고 1704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1704년도에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라라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바이올린의 거장이고, 그가 만든 바이올린을 사람들은 20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발견되지 못하다가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이 악기상 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단돈 $5에 구입한 그 바이올린이 그 당시의 시세로 $10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이 넘는 2, 3억이 되는 그런 돈이죠. 그런 바이올린을 그 사람은 횡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의 주인은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사니까 그 신앙을 가지나 가지지 않나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지 못해요. 그 신앙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지배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구하라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우선돼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소용없다, 말쟁이들이고 그저 위선되게 살아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뭐 대형 교회를 하고 뭐 숫자를 막 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돈도 벌고 뭐 건강도 하고 그래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거짓되게 얘기해요? 뭘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또 아멘 하네. 왜 유선자들이 이렇게 많아? 네? 네.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을,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목회하면서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했다가 조금 물질이 생기면은요, 사람들 중에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교만해지고, 다 잘난 척하고, 믿음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의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오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라 했어요. 악은 뭡니까? 절망이고 탈선이에요.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건져주셔서 절망하지 말고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집약해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먼저 구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돈 많이 벌게 하세요. 나는 죄져도요,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게요,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미신 믿듯이 예수 믿어요. 옛날에 부모들이요, 물 떠놓고 달님에게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하시고,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건 미신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드리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취임하려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 김모식의 국회 청문회 위원장이 왜 성소수자들 차별금지법을 당신은 찬성하지 않냐고. 그러고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예? 이 사람 전도사 출신이에요. 전도사.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천모식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젊은 놈이 나서갖고 사퇴하라고 막 소리를. 그 놈은 목사 아들이에요. 야, 세상이 타락해도 이렇게 그 목사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의 얼굴을, 전도사를 지내 신학을 공부했다는 인간이,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갔던 인간이 동성애를 동성애 찬성해야지 뭐. 그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런 인간을 여러분과 내가 뽑아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 근데요,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되실 분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난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가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제 신앙의 소신에선 동성애를 찬성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요, 박수를 쳤어요. 야, 저렇게 믿음 지킨 사람.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조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하나님 부인하고 청문회 나가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의 본절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날 소위 그 연예의 간부급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잠깐만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예? 지금 주일 예배 중인데, 제가 할 말 있어요.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목사는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오늘로서 해임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그 인간이 그 감리교라는 이름을 갖고 연합감리교, 미연합감리교라는 이름의 임원으로 월급 받는 그 인간이 나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축도하는지 보세요. 미국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는 양성평등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불러요. 중성적인 의미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인도해요. 예? 그 성도들이 왜 목사님 설교하려는데 왜 목사님 쫓아내냐고. 그래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는 이 재단에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의 의지입니다. 그런 일이 유튜브에 지금 계속 떠 있어요. 주일날 쫓겨나는 목사들이. 근데 이 안창호 이분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원한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다 채워줄 테니까, 다 풍성하게 할 테니까. 그런 신앙 가지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해를 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놈들은 다 죽어 자빠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인지 몰라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염려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뭐라 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도 찬양에도 왜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주식해서 떼돈 번 사람이 와서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 말이질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 거예요. 와, 주식해서 돈 벌 수 있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어디다 투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몸만 나왔다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하고 왔어? 예배 보고 왔어요. 그치? 보고 온 거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건 참 염려가, 세상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각이 둔해져요.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기 원치 않고, 예배드리기 원치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2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쓸데없는 짓이다. 이미 컸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냐? 쓸데없는 짓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염려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냐면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 없어 죽겠어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어 죽겠어요. 취직이 안 돼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세상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은 걱정해요. 돈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청부업자입니까? 예?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 자기는 맨날 그것만 구하고 살았거든. 염려하고 살았거든. 염려는 세상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라.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처럼 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돈벼락을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틀 못 가요.
건강해서 회복돼요? 다시 아픕니다. 예? 성공했어요? 그때는 다 기뻐서 펄펄 뛰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인기를 얻던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자살하고 없어지는 거. 이렇게 잊혀지는 건 아닌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염려하지 말도록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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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에 빠지면 영혼이 감각이 둔해지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걸 그냥 예수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신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돌봐요. 제가요,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늘 근심하고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읽지 마요. 내 생각대로 읽지 마요. 여기 성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돈다발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거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제발 좀 버리고 사세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으면 제발 세상 것 좀 버리고 사세요. 여전히 그 불나방처럼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불타 없어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명단의 뒤에는 아메리노스라는 헬라어가 붙어요. 아메리노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최 목사, 최보현 목사, 아메리노스. 이 권사, 아메리노스. 김 집사, 아메리노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메리노스가 무슨 말인가 헬라어를 연구해서 해석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데 염려하는 거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내 이름을 집어넣어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최보현 목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금요기도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 나는 지금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것처럼 불신앙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멋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내 멋대로 살면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버려두면요, 못된 짓 하고 살아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버려두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뭐 저분은 훌륭하고, 저 목사님은 30년, 40년 예수 믿었을까? 저분은 안 그렇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돈 앞에 장사 없고요, 세상에 쾌락에 빠지는데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죄악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뭐라 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통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천부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서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가장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 수장당하고, 여러분, 애굽을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애굽도 건들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나라예요. 예수가 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내 이 짐을 들고 가라.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썩어서 시체가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서 살다 왔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서 사니까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막 이게 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성도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하죠. 똑똑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으면요,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우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요, 사단의 나라로 가면은요, 죄 짓고 못된 짓은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악한 짓은 어떻게 하죠? 목사들도 사단의 나라에서 설교하고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막 성도들을 동원하고 막 그냥 그 격동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무엇을 가졌냐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쁩니까? 얼굴이 이쁘면 좀 전도 좀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 삶은 그래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의 삶은요, 저 강남 룸사롱에 가서 있어요. 몸 팔고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하고 악한 짓, 마약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그 이쁜 것을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돈 많으면 좋죠? 여기 돈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 많으면 좋죠? 근데 그들이 사단의 나라로 가보세요. 하나님 사업 안 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도저히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이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평강을 원하시죠? 희락을 원하시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오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의롭지 못해. 여러분, 의롭지 못하면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바빠서 예배 드리고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해. 제발 거짓말 좀 시키지 마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지 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예배 드리기 싫습니까?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기도하기 싫어요. 우리가 더러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에서 떠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있지만 거짓말 시키지 마요. 한 가지는 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나도 죄를 범하면은요, 기도하기 싫어요. 목사인 나도 죄를 범하면은요, 의롭지 못하면은요, 회개치 않으면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싫어요. 우리 제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죄를 범했으면 범했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위선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핑계 대지 마요.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더 바빴어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당신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매일같이 십자가밖에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씻겨줘. 이걸 날마다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의가 임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하면 무슨 죄, 우리가 뭐 죄가 많냐고. 그 인간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실존을 보면 우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나를 이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요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대생 증언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죠. 정부는 증언해야 된다.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 난 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순천향병원에 소아과 과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와서 병에 걸려서 오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검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합니다.
병원비가 없는데요. 아니요. 내 월급에서 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병원에 순찬양 의대에 온 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분한테 아니 의사의 월급이 얼마나 된다. 그거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원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바빠도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장로, 권사, 집사 주일 빼먹는 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제대로 옵니까?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워낙 신앙의 사람이라?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거는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의사의 문제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로 해결된다 그래요.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염려하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여전히 이 더러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바쁘다고 우리는 할 일 많다고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